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로 6장 1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곤욕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셨으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곤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결과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죠. 그래서 결과가 긍정적인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 이유나 원인을 붙들고 그것을 더 개발하거나 또 발전시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부정적인 것이라고 하면 이유나 원인을 고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경계하거나 주의하거나 그래도 안 되면 멀리하거나 버리는 이런 그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겠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보다 더 심각한 그런 문제를 겪게 됐죠. 더 큰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겁게 짐을 지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짚을 대주지 않으면서도 벽돌을 똑같이 만들어내라. 이런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렇죠.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가지고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광야로 사흘 좀 나가야 되겠다. 보내다고
이런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이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곤경에 처한 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된 이유와 원인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을까요? 그들이 그런 곤경에 처한, 짚을 대주지 않고도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 일이 더 어려워진 거죠. 집은 집대로 자기들이 얻어야 되고 공급해야 되고, 벽돌은 벽돌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곤경에 처한 이유가 과연 모세와 아론 때문일까? 물론 아니죠.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을 찾는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문제는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세와 아론만이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모세와 아론이 자기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떠맡기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이런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그 불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과연 또 맞는 거냐? 그런가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아니더라도 이후 광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지만 광야로 나간 뒤로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그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광야 1세대가 전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쓰러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당시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저주를 퍼붓던 작업반장들은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아마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눈에 보이고 또 귀에 들리고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육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신실하고 또한 영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그 일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았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을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근데 작업반장들이 보인 태도를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건을 섭리하시고 이끄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육신의 안위가 제일 중요했어요. 이거에 따라서 저들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태도가 금방 바뀌어가지고, 앞서 지난번에 말씀을 봤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이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알고 듣고 다 계신다. 그러니까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고 가시니까 금방 달라져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태도가 금방 바뀌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죄로 어두워져 가고 극도로 타락한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면 여기엔 이유가 있겠죠. 즉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짓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인간 사는 세상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들을 지적을 하고 계시죠. 그 첫 모습을 바로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죄짓잖아요.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리고 벌써 노아 시대 때 그 죄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당한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그 시각들을 바르게 갖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요. 오늘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르게 바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악한 영들이 저들의 떡 얼마 남질 않아서 역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있는 그 말씀 6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에베소 교회 하고 계시죠.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교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래요. 악한 영들 상대로 한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영적인 눈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의 적대자가 누구지를 몰라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당시 작업반장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말씀드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고 전달됐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통해서 바라보고, 만약에 저들의 눈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다고 한다면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대신했을 거요. 그때 당신이 한 이야기가 진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힘냅시다. 아마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들의 관심은 오직 육신의 안위가 문제였어요. 살다가 개인적으로 조금만 어려운 일만 방해하고 손해가 나는 말씀에도 들고 일어나서 사람을 대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걸고 이렇게 이제 사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틈을 타고 악한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손길차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아마 그때에도 악한 영들이 틈타고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아마 역사를 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 줄 알면 영적으로 각성해서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영적인 싸움을 시작했을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상으로 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저들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싸우려고 하는 영적인 준비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놓고서는 싸우려고 한단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영적인 이런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광야에 들어가서 그대로 다 드러나죠. 그대로 다 드러나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를 않아요. 어려운 일들만 발생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해 나가실 때에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꽃길만 갑니까?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꽃길 가게 하셨어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미 벌써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강한 팔로 그들을 친 후에야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겠다라고 그러시고 그 일의 시작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를 믿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혹은 방법들, 과정들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바라는 건 그저 꽃길만 가려고 그러고 뭐 바라는 대로 뭐 성공만 있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범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실 때에 우리에겐 원치 않는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설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선을 이루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는 범사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혹
악한 영들이 틈타고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하나님만 역사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범사에 또 악한 영들이 기회를 누리고 있거든요. 틈만 발생하면 그 틈 타고 들어가가지고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을 심어줘서 작업반장들과 같은 그런 행동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각성해서 모든 일에서 범사에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고 혹 틈타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각성하고 무장해서 대적할 수 있는 이런 그 모습들을 항상 갖추어 있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오늘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범사에 또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생활 속에서 영적인 눈을 통해서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못하고 작업반장들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오늘 아침에 새롭게 영적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